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근본자가 되시고 늘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사랑과 감사의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방향이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같이 풍부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축복받고 사는 인생들인데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 자기 사고 자기 육성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육성들을 모두 장사 지내고 새롭게 하여 주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시고 영원한 보화로 살게 해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다듬고 깨끗하게 함으로 개성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하는 자들이 되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세우신 뜻을 깨닫고 마음에서 잊지 않고 생각하며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히 듣고 행함으로 신앙의 집을 더욱 견고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상과 방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민족 세계 곳곳에서 하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몸부림으로 하늘 뜻길을 가고 있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게도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여 깊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심정을 온전히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뜨거운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어 하나님의 깊은 심정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흑암은 모두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연어 5번째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누구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광대 하나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대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의 말을 또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게 합니다. 이 광대는 처음에 그 왕의 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의 말투를, 임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차 명하는 왕의 명을 따라 이 광대는 왕을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보니 백성들의 삶을 위해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높은 임금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왕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대신한 그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억울한 이들을 위로하며 진정한 왕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한 평범한 광대가 왕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진짜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된 광대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백성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아픔을 공감하며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어 갔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제 마음에 와 닿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광대로 또 천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던 이 광대가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늘 상을 받는데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생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올라옵니다.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상선에게 물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께서 남기는 음식을 저들이 먹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다 드시면 저들은 한 끼도 못 먹고 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상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죽 한 그릇을 들고 몇 숟가락을 먹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죽이면 됐다. 나머진 다 물려라. 그리고 그 뒤에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쌀밥이야?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왕. 우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도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왕이 평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지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의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평범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 특히 어린 소녀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왕이나 당시 위대한 제사장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평범한 소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서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천사에게 반응을 보이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후에야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높은 사람 되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청문회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그 잘나신 어르신들이 자녀들 높은 자리에 앉혀보겠다고,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위장전입하고, 위장전입하지 않는 공직자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높은 자리, 사람들은 더 많은 힘과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참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난한 아프리카의 한 마을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거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갔던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 여러분,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바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은 암으로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의사로서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낮고 낮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결과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남수단, 그것도 오지의 마을에서 학교는 그만두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그 마을에서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의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몇 명씩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지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이들,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늘 횡단보도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엔 좀 불편해서 늘 무단횡단을 했어요. 건너올 때마다 불법을 저지르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너 다닐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다녔겠어요? 하나님,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얘기 들었어요. 여기에다 횡단보도 놔주세요라고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당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와서 보니 뭐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골목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안 된다고 했던 자리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순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교회에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덕을 좀 봤어요. 그래서 순천에 있는 좀 유명하다는 분, 힘 있다는 분들, 이렇게 좀 알고 지내서 큰 건 몰라도 작은 건 좀 부탁드리면 이렇게 해결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주에 와서 보니까 광주는 또 아는 사람이 없네요. 시의원 하나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순천에 있을 땐 시장님이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어서 시장님도 알고 있고 시의원도 여러 분 계셨고, 근데 광주에 오니까 없어요. 골목에 포장 좀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장해달라고.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틀림없이 될 겁니다. 되면 기도하신 분들 덕분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야, 저기다 포장 한번 해줘, 쉬울 것 같죠? 네, 여러분, 더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 알고 있어서, 그래서 늘 누가 힘이 있을까 그 사람들하고 연줄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은 모두가 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길도 바로 십자가의 길, 가장 낮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강하고 높은 자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바라보며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죠? 왜 누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구는 직분도 없는데, 누구는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구는 저렇게 이름나고 드러나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자리에 앉히고 일시키고, 나는 지금 교회 나온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늘 이름 없고 보잘것 없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만 일을 시킬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고민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낮은 곳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도 나를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니? 너도 나를 따라서 좁은 길로 갈 수 있겠니? 너도 나를 따라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정의의 길, 사랑의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낮은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이 시간에 두 분씩 짝을 짓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제가 우리말로 얘기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했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두 분씩, 옆에 없는 분들은 앞뒤로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한 분이 30초씩 드릴 테니까 한 분이 30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어딜까? 뭘까? 생각해 보시고 제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말고, 왜냐라고 설명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제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저보고 낮아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됐죠? 30초면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릴 테니까 한 사람이 30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세요. 나누세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이 낮아지기를 원하실까? 옆에 분이 안 나누시면 말이라도 그냥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눠야 내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이, 안 하신 분이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이 낮아지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은 야, 너 돈 욕심 좀 내려놔라, 명예욕 좀 내려놔라, 자식 욕심 내려놔라. 자, 우리 나누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내가 주와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풍랑 가운데에서도 정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찐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낮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과 섬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셔서 높아지게 하소서, 권력을 쥐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낮은 곳으로 임하여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